말씀 제목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입니다. 말씀 제목은 우리 앞에 놓인 사람들이 흔히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삶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많게는 80년, 90년, 최근에는 100세 이상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단 하루 만에 마칠 수도 없고 내가 오란다고 해서 짧게 끝낼 수 없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마라톤처럼 꾸준히 달려가는 게 내 인생입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내일 또 해가 떠오를 거며 그 다음 날도 해는 다시 떠오를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가 연속되는 삶 가운데 본문 9절은 인생의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달리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가 경주에 비교하며 우리에게 다시금 다독거려 줍니다. 격려를 해줍니다. 1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 나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대해 얘기를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역경을 견뎌내고 핍박을 견뎌내고 이 세상을 거처로 삼지 않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고 간증해 주었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구름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파가 많을 때 구름같이 모였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구름대처럼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이 이런 삶을 통해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된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의 삶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불에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도끼로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심각한 고난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미 약속을 받은 것처럼 여겼고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끝마쳤다는 겁니다.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살도록 격려를 해준다는 겁니다. 둘러싸고 있다. 자, 경기장에 임하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곤투 시합 경기 중에 힘들었다가 영화의 장면 보면 극적으로 힘을 내서 빵! 아내의 얼굴이 생각난다든지 부모의 얼굴이 생각난다든지 격려하는 얼굴을 보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힘을 쑥 쏟아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관중들의 함성이 제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힘이 솟구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관중들 속에 우리가 경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중들 속에서는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처럼 실패했다가 믿음을 복귀한 삼손, 다윗, 입다,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꽉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힘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경기를 마친 사람들이 승리의 순간을 맛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경기를 끝마칠 수 있다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함성을 주는 겁니다. 이들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히브리 성도들이 용기를 잃고 낙담하고 주위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거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으로 취급받는 거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상 욕심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의 증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까. 그리고 두 가지 요건을 줍니다. 달리기에 임한 사람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려라. 떨쳐버려야 할 게 무거운 것과 얽어매는 죄입니다. 달리기를 할수록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이것이 단기간에 끝난 것이 아니고 마라톤처럼 장기간을 해야 되니까 몸에 무거운 것이 있으면 점점 몸의 행동이 느려지고 땀이 나고 기진맥진해 돼버릴 겁니다. 그리고 될수록 있으면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들, 모든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당시 경기는 다 발가벗고 뛰었습니다.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벗은몸대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기에 임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라,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은 뭐가 있을까요?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짐은 결코 아닙니다. 내면적인 무거운 것이죠. 무거운 게 뭐가 있을까요? 본문 9절에서는 뒤에 우리 예수님의 수치와 세상의 고난에 대해 견뎌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적인 욕심,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세상적인 근심, 염려, 이 땅의 생각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해서 저 천성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경기에 임한 사람은 목표가 하나여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관심거리는 다 무거운 것입니다. 다 우리를 얽어매일, 우리의 발걸음을 쉽게 떼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들은 얽어매버린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선두주자에 있다가 기권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털썩 주저하는 사람 봅니다. 넘어져 버린 걸 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그러면 다시 재기해서 뛰는 것이 어렵습니다. 부상을 당하여 기권하는 걸 봅니다.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경주도 죄에 걸려 넘어져 버리면 경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신문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목사들의 성적인 타락, 탐욕적인 문제, 이런 문제로 더 이상 목회 활동을 못하고 죄인의 낙인이 찍혀서 신앙에서 도태해버린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도박, 술,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얽어매서 이 죄는 하나님부터의 관계성을 멀어지게 해버립니다. 마음 가운데 이런 미움 같은 것들, 이런 모든 죄들은 다 벗어버려야 된다. 신앙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떨쳐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여기 중요한 게 벗어버려야 할 것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할 때는 참고 견디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 당장 목표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꼬린 지점이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도 아닙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꼬린 지점 갈 때까지 반드시 필요한 게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참고 견뎌내는 것에 대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육체를 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내 육체는 음행을 저지르고 싶고 부정하기를 하고 싶고 무절제한 애정에 빠지기 쉽고 악한 욕정을 갖고 있으며 탐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체들을 죽여야만이, 눌려야만이, 죽은 것으로 생각해야만이 제대로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한다든지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결코 경기에 임했을 때 바른 자세가 안 되는 겁니다. 속도가 나질 않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경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 경기자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대로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억제시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달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겁니다. 경주자로서의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아니고 경주자로서의 더 이상 경기에 도달할 수 없어서 탈락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줄에 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체육대회 갈 때 또 여러분들이 체육대회 갈 때 차렷 준비 땅 하죠. 그러면 얼마나 힘차게 뜁니까? 저 고린 지점을 보고. 제가 부모가 되니까 꼬린 지점에서 박수를 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1등으로 달려온가 안 오는가. 1등으로 달려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장하다 내 새끼. 5등으로 달려오면 괜찮다 한 명 더 있다. 니 뒤에 한 명 더 있다. 꼴등으로 달려오면 앞으로 제낄 사람만 있다. 어찌됐든 꼬린을 하면 다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된 순간 탕 울린 겁니다. 다 출발한 겁니다. 다 경주자로서 앞에 있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억제시키고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어떤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어떤 영광을 차지하셨는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달리는 사람이 목표가 없이 어떻게 달립니까? 신앙인의 목표는 뭘까요? 천국입니다. 부르심의 상입니다. 분명한 경기자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심히 달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는 순간 나는 모든 게 완전해. 나는 모든 것이 다 됐어. 심판도 없고
구원도 다 받았고 나는 완전한 존재야. 이러면 어떻게 달리기를 하겠습니까? 달리는 사람은 상급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 우리 달리기에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성취욕이 없는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은 성취욕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높은 자리에 오는 것은 성취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적인 삶도 성취욕이 없는 인생은 허무맹랑한 염세주의적인 허무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놀고 먹고 마신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생에 뭔 의미가 있을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허무주의에 빠져서 무기력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번 겪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이제 뭐 소용이 있을까?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분은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선으로 행한 자는 선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는 저 하늘 아래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멸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관을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 신앙인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체는 이 땅에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뛰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그 상급에 눈이 멀어서 나는 신앙생활하지 않아. 내 마음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해. 이렇게 잘못 오판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 오로지 상급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위해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해? 안 됩니다. 자신을 속이는 말입니다.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은 때묻은 신앙입니다. 상급이 있는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소욕, 이 세상의 욕심을 떨쳐버리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이 세상이 주는 만족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세상 것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목표 지점이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딸이나 아들이나 부모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경기자는 한눈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표 지점을 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데 가다가 옆에 사람 바라보고 가다가 경치 구경하고 이렇게 한눈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야단을 잘 맞습니다. 운전을 하면 제대로 앞을 봐야 되는데 왜 주위를 그렇게 두리번거리냐고. 운전을 하다가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네. 운전하란 말이야.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운전을 하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괜히 다른 것에 관심을 둔 적이 있습니다. 한 곳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 지점을 잘못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은사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을 신주 모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만 모시면 마치 건강이 다 오는 것처럼 부가 다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당신앙에 빠진 사람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도덕적인 철학적인 그런 사상에 빠져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사상에 매료되어서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세상 사상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외의 사상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 홀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을 바라보십니까? 뭘 바라보고 가는 겁니까? 그래서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저는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만을 보러 왔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 말씀만을 따르러 왔습니다. 내일 또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 뿐입니다. 하루하루 숨쉬는 모든 것이 제게는 오로지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체력 안배를 잘 해야 됩니다. 시골 촌놈이 달리기 하네 이런 소리 듣죠? 처음에는 열심히 달렸는데 꼬리지는 놔두고 핵 못 뛰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울고불고 날리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뭐 다 해주시고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더니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엄대간데 보이질 않습니다. 뭘 보고 신앙생활 했을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자도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경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완전케 되셨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완전하게 아버지를 믿으셔서 완전한 영광을 얻으셨다. 그 모든 것에서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증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펼쳤는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를 견뎌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인간에게 침배침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를 내주실 수 있을까? 그런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고난의 결정판, 모든 것의 겸손의 결정판, 핍박의 모든 것의 결정판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조롱, 우리가 당하는 핍박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걸 다 참으셨다. 여러분 참으실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해도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앞에 차가 멈춰 있으면 빵빵빵빵 빨리 안 비켜 하는 그런 조그만 사람들 아닙니까? 보러 화를 내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 과연 난 참을성이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만 들어도 내 이 감정이 불끈하지 않습니까? 내 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견디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결정판이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이 구절을 애용을 합니다. 이분이 망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으로 그런 모든 것으로 끝장나신 분이 아니시다. 결국 그분은 견뎌내시고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셔서 원수들을 짓밟을 때까지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왕권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 16절에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24장 15, 16절에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 소망 때문에 내 양심에 실족되지 않도록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 모든 부활 소망이 우리의 인생이 참겨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은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유대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 세상적으로 안락하고 가족들의 인정을 받고 사회적인 삶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율법도 적당히 지키고 이단 소리 안 듣고 그렇게 타협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도 예수님은 타협은 없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다는 겁니다. 죽음까지 불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뒤돌아보고 달릴 수가 있습니까? 로세철을 기억하십니까?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예수님 믿고 너무 고생하니까 세상적인 삶으로 뒤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달리는 사람은 앞만 보는 사람입니다.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 증도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에 방문했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데리고 꼭 가보고 싶었는데 전에 한번 갔을 때는 기념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가봐야겠다 하고 들렸습니다. 거기 보면 문준경 전도사의 삶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분은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를 길러내신 신앙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김중곤 목사님 하면 아마 신앙인 치고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외에 정택희 목사님 또 다른 여러 유명한 목사님을 배출하신 신앙의 어머니로 불리신 분입니다. 그분의 일생이 척박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홀몸으로 이 섬 저 섬 신안에 있는 섬들을 걸어다니며 개척을 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복음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결국 곤상당이 섬을 점령했을 때 자신이 전도한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 목포에서 들어가지 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갔다가 공산당에 붙잡혀 죽창에 찔리고 목에 총을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개척한 교회가 임자도 진리교회입니다. 임자도 진리교회는 그분이 처음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 이판일 장로님이 심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10월 4일 48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곤상당이 죽창과 몽둥이 들고 침입하여 48명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거기에 순교자의 명단이 48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도 적혀져 있습니다. 나이가 가장 어린 나이가 7살입니다. 7살, 8살, 9살, 10대 청소년도 주류였습니다. 다 청장년들이었습니다. 한참
인생을 꽃 피울 나이들이었습니다. 무려 48명이 손을 들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 48명이 공산당에게 찔려 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을까? 우리 믿음은 뭘까? 저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내 삶을 보면 저는 육적입니다. 아직도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너무도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 신앙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상을 줄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맞이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일어서 계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 계실 수가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느 정도일까요? 특히 성경을 배운다고 합니다. 교리적인 논쟁을 펼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사상적인 논쟁을 펼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분리가 일어나고 서로 간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진정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뭘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잠들다가 죽으면 호상이겠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다가 죽으면 얼마나 호상인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공산당에게 문준경 전도사가 찔림을 당하니까 목소리가 나와 외쳐서 듣기 싫다고 목에다가 총을 쏴버립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개죽음 아닙니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도끼로 목베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는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좋은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뱃속에 꾹꾹 담아놓은 돈덩어리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그럼 파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꼬리 지점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천국인가 지옥인가? 여러분은 어느 지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이므로 그 양식 따라 세상의 욕심, 정욕, 세상의 땅의 일들은 버려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길을 마친 후에 이 관을 사도 바울이 예비된 관을 받는 것처럼 바로 경기에 임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이 이 세상에서 잘되란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부끄러움도 당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멸시도 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실패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없는 인생은 다듬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다. 그분의 멸시천대가 우리의 번복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